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짐승을 직접 잡아 죽여서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피가 튀고 그리고 또 각을 띄고 이런 과정이 매우 잔인하고 끔찍하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간단하게 제사를 안 지내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가? 나는 제사 안 드리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사를 안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제사를 안 드리면 세 가지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사를 안 드리는 사람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되고 입방 끝도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거나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의인의 회중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듯이 의인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는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를 안 드리려면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꼭 드리게 하셨는가라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과정 중에 오늘 이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속죄가 될 것이라 라는 말이 나오죠. 제사가 드려지는 과정 중에 죄가 사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끔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무 뒤에 숨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구역장님들을 모시고 저 평택에 있는 강원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운영하는 성막에 한번 체험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성막 모양 그대로 그 크기대로 가능한 최대한도로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거의 흡사하게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같이 그 성막을 체험하려고 가가지고 성막 안에 딱 들어가니까 성막 안내를 하는 목사님께서 대뜸 우리에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딱 물어보더라고요.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우리가 당황스러워가지고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당연하게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쭈삣쭈삣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죄인은 여기 못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왔냐고. 이 성막 안에 죄인은 못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왔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서부터 죄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사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죄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겁니다. 9절, 우리 9절에 보시면 맨 뒤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 제사 드리는 것들 향기로운 냄새로 맡으신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맡으실까? 그 번제단 위에 고기도 올려놓고 내장도 올려놓고 기름도 올려놓고 그것을 태우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그것을 향기롭게 기분 좋게 받으시는가? 그것이 아니죠. 오늘따라 전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다 무음으로 하시든지 끄시든지 예배 드릴 때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지금 다 핸드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무음으로 처리하시든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 제가 말이 잘못 나오네요. 예.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제물의 고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사해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사해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는가라는 것이죠. 이 죄를 해결하는 데는 피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시면 레위기 제사와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데는 피가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분명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3장 17절이 아닌가 보네요. 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값은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 것이죠. 생명을 죽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죄진 사람의 생명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에 있다 그랬습니다. 피가 다 쏟아지면 죽는 것이죠.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해결되려면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뒤에 보시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그러니까 피를 흘리면서 죄가 속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리는 것이 필요하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지만이 죄 사함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로 생명을 찾고 그 생명에게서부터 피를 흘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부터 피를 찾고 창세기 9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짐승이 잘못했으면 짐승의 피를 취하고 사람이 잘못했으면 사람의 피를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 죄 지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죠.
민수기 35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했고 그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의 피를 찾아서 그 피를 흘림으로 그 모든 것이 땅이 속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죽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 죄값으로 생명을 잃는 대신 백성들의 피를 대신하도록 아주 좋은 방법을 마련하셨죠. 우리가 계속해서 읽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의 힘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자, 피를 단에 뿌려가지고 속죄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피는 어떤 피겠습니까? 사람의 피가 아니라 동물의 피를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죽일 수는 없고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할 수는 없으니까 동물의 피를 주어가지고 그 피를 대신 제단에 뿌려가지고 그래서 그 생명을 위해서 죄를 속하게 한다. 사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대신 동물의 피, 짐승의 피를 주신 것입니다. 짐승의 생명을 아낌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마다 가축들, 집에서 정성껏 길렀던 가축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가지고 피를 흘린 것이죠. 제사장이나 회중이 잘못했을 때는 숫소를 잡아 피를 흘리게 하였고 족장이 잘못했을 때는 순념소를 잡아 피를 흘려서 죄를 속였습니다. 평민이 잘못했을 때는 암염소나 암양을 잡아 피를 흘리게 함으로 죄를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죄를 사하게 하기 위해 짐승들을 아낌없이 주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짐승들을 매우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짐승이 죽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득이 짐승들을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예수님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려고 짐승들을 아끼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가장 귀한 아들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죄가 사해지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잘 알아야 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죄가 속하여지지만 모든 짐승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짐승의 피가 죄를 사하겠습니까? 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여기 흠없는 수컷으로라고 말을 하고 있죠. 흠이 없는 제물만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제물만 속죄 제물로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사에서는 다리가 다친 거라든지 몸에 이상이 있는 것도 가능했지만 죄를 속하는 속죄 제물만큼은 반드시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개인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야 됐고, 또 각 개인만 죄를 속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단위로도 죄를 사함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제사를 통해 가지고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아 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의 기둥과 지방에다가 이렇게 뿌려서 발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죠. 출애굽기 12장 5절에 그 어린 양, 유월절 제사로 드려지는 어린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 양은 흠이 없고 가정의 죄를 속하는 어린 양도 똑같은 조건으로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나라 백성 전체가 지은 죄가 있죠. 그래서 1년에 한 날을 정해가지고 7월 10일 대속죄일을 정해가지고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 죄를 속하는 행사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딱 한 번, 백성들은 바깥에서 대제사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짐승들의 피를 가져다가 그 법궤 위에 뿌립니다. 민수기 29장 7절 8절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으로 모일 것이요 대속죄일 성행입니다.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년된 숫양 7마리를 다 어떤 것이라 그랬습니까? 흠없는 것으로. 그 죄를 속한 것은 다 공통점이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된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민족이든 다 흠없는 제물을 통해 가지고 죄를 속할 수가 있다. 대속죄일에는 온 백성이 죄를 속해야 되기 때문에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 그 피를 흘려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법궤 위에 속죄판 위에다가 뿌립니다. 지성소를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 3가지를 집어넣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매일매일 먹었던 만나, 오매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하나님의 십계명, 그 3가지를 법궤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던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이 성막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리고 그 법궤 위에는 천사 모양의 그룹 2개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와 이
천사들이 마주보고 있는 그룹, 요 사이에 있는 공간, 그 공간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은혜를 베푸는 장소다라고 해가지고 시은소, 시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공간이 지성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속하기 위해 짐승들의 피를 모아가지고 그 법궤 속죄판 위에 뿌릴 때 그 법궤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이 그룹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도 흠이 없는 제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한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흠 없는 제물. 그 제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흠 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의 죄도, 누구의 피도 우리의 죄를 사하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현대교회 담임 목사지만 제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사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죄 피는 여러분 한 사람의 죄도 속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죄 피는 제 자신이 허물이 많고 죄가 많기 때문에 저 자신 감당하기도 못하는 것이죠. 제 죄를 저 자신도 죽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의 죄를 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의 피는 제 자식 하나도 죄를 사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각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으로 자녀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엄마가 신앙생활을 잘했어도 자식이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했어도 자식이 아빠 바짓가랑이 붙잡고 천국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아야지만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 위에서 뿌려졌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 뿌려진 예수님의 피를 보시면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속죄 제물에 짐승이 죽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짐승이 죽는 끔찍한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셨던 하나님, 향기로운 냄새로 맡으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끔찍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도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중에도 우리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예수님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흠 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죄를 사하기 때문에 찬송가 259장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들은 씻겨 있는가? 오직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가 259장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유지하는가. 이따가 부를 찬송이지만 252장 가사에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기하고 기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2절에도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난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기하고 기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나의 죄를 속해 하시기 위해 가장 귀한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고 보내신 것 감사. 나의 죄를 속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죄 없고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것 감사. 그리고 아직도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죄사함 받았는지 구원받은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9장에 나온 대로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그 어떤 죄인의 죄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 흉악한 강도도 죽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 옆에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52장 가사 내용이 바로 오늘 설교한 내용과 같습니다. 두 번 거듭해서 찬송가 252장을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